느헤미야 10장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눌 제목을 버려진 예배 회복이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한 페이지 돼 있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하모아, 엘람, 사투,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아, 비고에, 아딘,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니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39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절이 포인트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버려진 예배의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남겨납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온 지 혹시 아세요?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세 번에 걸쳐서 옵니다. 각기 한 번, 그 다음 두 번,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돼요, 예루살렘에.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다 망가져 있죠, 그렇죠? 성전도 망가져 있었고 성벽도 무너져 있었어요. 이 성벽이 일단 무너져 있으니까 성벽이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지금은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치안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오히려. 근데 어쨌든 치안이 잘 돼 있다는 얘기는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렇죠? 그 나라를 지키는 나라의 치안은 군대가 지킬 테고 그 도시나 이런 마을의 치안은 경찰이 폴리스가 지킬 테죠, 그렇죠? 그 지금은 치안이라는 게 법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치안이 없기 때문에 경찰도 뭐 돌아다니면서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로 성이었어요. 성벽, 어떤 울타리죠, 울타리. 성벽을 통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치안, 그렇죠? 안전,
그런 걸 지켜줬는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밖에서 도적대도 많고 그때는 치안이 불안정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그런 사람들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성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힘든 노략질과 침략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중에 성전도 세우지만 성벽은 그 다음에 세우게 되는데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죠? 예,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되면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나의 부르심이나 정체성 이런 것도 좀 흔들리잖아요. 무너지게 되죠. 만약에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잡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내가 이 잡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죠. 그렇죠?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 부르심이 흔들리고 이것이 막 흔들리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정말 위험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다는 것이 정말 그 자체, 어려움 그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거, 나의 부르심이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려움 자체보다도. 내 몸이 힘들거나 이것보다도 내 내면이 무너지는 것이 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어려움을 보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보내줍니다.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지금 보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 10장이잖아요. 느헤미야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서 저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의 성벽을 재건하라 라고 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죠. 저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단지 그들이 겪고 있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마음의 무너짐, 그들의 피폐함, 그들의 힘들어하는 것들, 부르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 성벽이 재건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10장 9장 이후부터는 성벽이 다 재건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성벽이 이제 재건됐어요. 그러면 성벽이 재건됐으니까 이제 끝이야. 완성됐으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모든 게 재건이 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갈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갈망이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에 대한 갈망. 이제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갈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런 갈망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들이 리더인 그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오히려 백성들이 간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면 요즘처럼 유튜브를 틀거나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말씀을 앞에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읽어주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낭독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이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왜 우리가 미처 몰랐을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떠나있던 탕자가 돌아왔는데 이 탕자와 같은 자신들이 탕자였는데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이제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유예 기간을 둘게, 어떤 프로베이션 시간을 두고서 너를 한번 볼 거야.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받아주신 거잖아요. 탕자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죄하고 저질러가지고 돌아왔는데, 그쵸?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그쵸? 바벨론 포로 그 장소에 바벨론에서 그들이 진짜 돌아왔어요. 근데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이제 회개하면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오히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오아락 그를 안으면서 가락지를 끼우시고 그의 옷을, 새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확신, 이것을 가지니까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강제로 될 수 없지만 회개하는 것도 강제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회개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통회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지 회개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눈물 좀 흘리면 회개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강요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상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절대로 흉내낼 수 없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다. 상한 심령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왜?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니까. 그렇죠? 내가 내 교만으로 나 잘났다고, 그거는 그 마음은요, 몸만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죽기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회개하면서 임봉을, 그렇죠? 임봉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인을 찍어서 우리 다짐하면서 임봉을 만들었다, 임봉했다라고 나오죠.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지는 거죠.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내가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주님과 약속을 지키도록 지금 재언약합니다. 하나님이 파괴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약속합니다. 손가락 걸면서 약속합니다 라고 임봉을 하는 거예요. 인을 찍으면서, 도장을 찍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약속을 했냐?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저주로 맹세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깨면 저주를 받는 것까지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 죽음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들의 결단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결심했습니다. 또는 이제 2024년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2025년이 되면 어떤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죠. 새해 어떤 우리의 결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내가 결심할 수 있잖아요. 새롭게 뭔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바르지 않은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데 그게 우리의 결단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결단처럼 내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는 변화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적용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감동도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면 여러분이 감동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설교 안에서 감동도 받죠. 어떤 때는. 그런데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게 결단은 아니에요. 순간적인 나의 어떤 감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나가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감흥이에요. 감흥.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분은 좋죠. 제가 설교했는데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하죠. 근데 진정한 은혜는요, 제 설교를 듣고 감흥을 얻는 게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이처럼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삶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믿는 자들 중에 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쉬워요, 사실은. 쉽게 우리가 립 서비스도 할 수 있어요.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결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스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으니까. 실제 쉽지 않죠. 그리고요, 실제로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실제로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혼인잔치 다가오네. 아까 그 종말론도 신앙이 그거잖아요. 그때까지 그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우리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지 않고 잘 나가고 멋지고 누가 봐도 다 따라올 만하면 다 따라오죠. 그렇죠? 그런 삶은 그냥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와 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연약한 모습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이 그래서 신앙 도마에 우리가 올라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연약하니까 진짜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죠. 우리가 얼마큼 연약한지를.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짜 영적인 실력이에요. 좋은 대로 다 몰리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행동 지침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서 10장 30절에 나와요.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의 거주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 딸들을. 그들과 혼인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도 아들을 위해서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결국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이에요. 예.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서 더 이쁜 여자가 저기 있네. 남자들은 죄송하지만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 그래야지 서로 결혼하는 거죠. 서로 어떤 끌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남자는 눈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이에요. 예. 여자분들은 귀가 좀 약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아요. 여자분들 좋은 얘기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귀가 얇죠. 그렇죠? 예.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가 좋아하잖아요. 예. 그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조건을 보고서 데려오겠습니다. 이방 여인이 보니까 더 예쁜 거야. 이방 남자를 보니까 더 부자인 거야.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결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자신들의 혈통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혈통주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니까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주의, 민족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국수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인종차별 이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신앙 결단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한 거예요. 실제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같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결혼해 보니까 제가 알겠는데 여자들한테 약합니다. 예.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얘기 많이 이렇게 듣게 돼요. 처음에는 아이씨 남자가 전신이 있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렇게 방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데리고 온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우상도 섬겨요. 그럼 뭐예요? 그걸 뭐라고요? 혼합주의라고 하죠. 혼합주의. 짬뽕이에요, 짬뽕. 예.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짬뽕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복신앙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옛날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돕는다 이런 말씀 성경에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것좀 생각하죠. 예. 그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우리는 그 기복신앙, 그것도 혼합주의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정말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문화 영향을 다 받게 돼 있고요. 가정의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순전합니다. 100% 퓨어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데리고 온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 이들이 혼합주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적용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라고 좀 생각해요. 물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라고 저 사람을 결혼해서 믿지 않는 자인데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을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선교사의 심정으로 결혼하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근데 결혼하는 어떻든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 예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믿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 상황을. 예,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좋아서 결혼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결단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하면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이방인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다른가요? 예, 물론 겉으로 보는 거는 다르죠, 그게. 주일날 이 사람은 교회 가고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 가니까. 근데 그거는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안에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요. 믿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각자 자신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믿는 그 무언가, 그것이 주인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주인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는 각자의 주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다르니까.
그리고 삶의 양식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바른 신앙을 가진 가정을 세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7절까지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나마 간추려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읽을 때 힘들었죠, 그렇죠? 저도 힘듭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쓰는 영이 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힘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기 딱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왜 거기 이름이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름 나오면 싫죠, 그렇죠?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그 이름들은요, 1절에는요, 오늘 본문 1절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의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을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도자의 이름은요, 그냥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 거기에 딱 나와요. 가문의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명단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이거와 똑같은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똑같은 시대예요. 똑같은 명단이 거기도 나와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1절에서 41절까지 보면은 뭐 바로스 자손, 여다야 자손, 감미엘 자손 등 가문의 이름이 거기에 거론이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이 두 가지 명단이 똑같은 명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 명단에 보면은 33개의 가문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에스라가 쓴 그 가문의 이름 뭐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거기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후 시대의 시점인, 그러니까 후 시대라는 의미가 서로 다른 시대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느헤미야서에 나온 이 10장에 나온 명단을 보니까 이 인봉에, 지금 인봉에 참여한 가문이라고 했죠? 이 인봉에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인봉에 참여한 가문의 숫자는 18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은 33개였는데 18개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나머지는 다 놀러 갔나요? 거기 살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런데 33개의 가문들 중에서 18개의 가문만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인봉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도대체? 나머지 15개 가문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15개 가문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죠. 다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명단에. 결국 이들은요, 자신의 뜻을 쫓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기를 거부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두 명단을 비교해보면 어떤 자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이 쉽다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따르는 것이 절대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쩌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락함,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편리함, 이런 걸 포기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쩌면 내가 용기를 내야 되고요.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현실을 이미 어느 정도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했고요. 또 여러분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 시기. 저는 그때 한국에서 코로나 시기를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그 시기를 겪었겠죠? 팬데믹의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도마 위에 올라갔던 시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비판을 받고 핍박을 받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마음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오해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왜 팬데믹에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어?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마치 이단 어떤 집단, 교주를 따르는 어떤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 치달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처지에 내몰리는 그러한 믿는 자들의 어떤 시험을 겪는 그 고난의 시기가 바로 팬데믹의 시기를 우리가 동일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예, 동일하게 그 시대를 겪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는 자리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을 전하는 가문이 될 거야. 이렇게 다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믿는 분들 중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신앙이 유산이 되는 그러한 가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얘기하지, 그렇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귀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여기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쉬운데 실제는 쉽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키운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실제로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관가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거 모른 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 그런 시대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인데 아닌 것처럼 살 수 없죠. 눈 감고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니야.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 시대를 진짜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 기준은 없어. 너희들이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 너희들만이 왜 신이야? 왜 거기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절대 기준이 없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근본 똑같아요, 다. 네가 생각하면 그래, 그게 기준이야. 맞아. 네가 원하면 그래, 그게 네 성이야. 맞아.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준이에요. 이게 다 똑같아요. 그게 종교회를 향하던, 그게 뭐 어떤 성에 대한 얘기를 하던, 그게 뭐 어딜 가든 간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 기준이 포스트 모더니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본주의의 최고치로 향하는, 최악으로 향하는 최고 결승점에 말하자면, 최악으로 향하는 그 결승점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사실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주님의 신앙으로 키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가주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으로 이주한다, 그렇죠? 바이블 벨트 지역으로 이주해온다. 왜 그럽니까?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세계관이라서 여러분 뭐 세계사를 잘 알고 뭐 세계 지도를 잘 알고 이게 세계관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진짜 신앙의 기준이고 모습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요, 다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는 썩어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대세에 떠내려가는, 그러면서 대세니까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아니란 얘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가정을 원하면서 정작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잘 치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정말 그런 대가를 잘 치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영적인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텐데 부모인 내가 벌써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셔서 독립시킨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끝났어.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 자녀 이미 다, 쟤네들은 클 때까지 다 컸고, 이미 다 쉐입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뭐라고 해도 말 안 들어. 이렇게 혹시 포기하진 않으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컸어도요, 부모님을 봅니다. 부모님이 현재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보고 있어요. 부모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걸 볼 때 자녀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내가 잔소리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살 때에 우리 자녀가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자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저랑 한다고 해서 뭐 성공부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금방 바뀝니까? 지식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어제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씨앗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장 우리를 바꾸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먼저 감동이 있고,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먼저 거기에 변화의 녹아짐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시작이 돼야지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곤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는 돈을 얘기했죠. 왜 돈을 얘기해요? 가장 돈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요즘엔 다 뭐죠? 그게 뭐 결혼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자녀도 돈이 없으니까 못 낳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게 다 돈으로 귀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는 만물이즘, 그렇죠? 돈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내 안에 돈이 주인인가? 예, 다른 두 주인, 여기서는 돈을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주인이 누구인가의 차이가 있는 거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가. 두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아유, 주님은 먹는 것만 좋아하나 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렇죠? 죄인들과도 먹고 마신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런 욕을 들었잖아요. 뭐예요 이거?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관계를 얘기하는. 여러분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하고 먹고 마시겠습니까? 친하다는 거죠. 친밀함이죠. 친밀함을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먹고 마실 정도로 편안하게 친밀한 가까운 사이가 되겠다는 얘기죠. 먹고 마신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먹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정도로 친밀함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크신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이 명령이라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첫째 계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 안에 발견된 그 사랑을 가지고 둘째 계명이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죠. 왜? 거기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면은 다른 사람을 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면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확실한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나한테는 내가 중심이니까 그게 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신을 주고 사랑한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확신이 명확하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다면, 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처럼. 그러니까 내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 자신처럼 살아가는 얘기예요. 내 몸처럼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그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구부도 안 돼요, 그게. 아프면 내 손이 아픈 게 더 아픈 거지. 그게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그래서 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계명 아닙니까? 첫째 계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천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자체다. 본질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충성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퍼줄 게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신앙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진짜, 그걸 쇼컷이라고 말하면, 지름길이라고 말하면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통해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어떤 예전부터 내려왔던 어떤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뭐든 간에 악순환의 고난을 이제 끊어라. 네가 그 주인공이 되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 원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주인공이 되기 원하잖아요. 나는 안 변하면서 저 사람이 변해야 될 텐데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너무 위하니까 나는 안 변해도 돼. 나는 막 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다른 사람은 변해야 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변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 되라. 그래서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던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 가정.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누굴 불렀냐? 네가 변화되라.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네가 변화되라.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신인데 그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무엇이라고 나중에 부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절대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자였어요. 왜? 이방 그 신을 섬기던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그 가문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가를 치렀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대가를 치른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삼겠다. 너희 자녀들이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네가 변화되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네가 너 존재 자체를 내가 부른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하죠. 진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타면 재밌죠. 재밌긴 하죠. 근데 우리 삶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때요? 힘들죠. 올라갔을 때는 좋지만 떨어지는 기분 아세요? 롤러코스터 타서 떨어지는 기분. 지금 여러분이 떨어지는 기분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가 떨어지는 기분에 있을 수 있잖아요. 떨어지는 거 진짜 싫잖아요, 그 기분. 두렵죠. 떨어질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떨어질 때. 그게 재정적인 거든 아니면 우리의 관계적인 거든 떨어질 때 그 무너지는 느낌. 그 순간에 실제로 영적인 우리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떨어질 때. 여러분, 부모님도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자신도 부모이지만 흔들릴 수 있어요. 예,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흔들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잠시 흔들려야지. 그것이 내 근간을 다 흔들어서 완전히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같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떨어지는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구나. 떨어지는 순간에도 부모님은 끈을 놓지 않는구나. 그 끈이 뭐예요? 신앙의 믿음의 끈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신줄이겠지만 정신줄 놓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겠어요? 신앙의 끈이겠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이걸 놓지 않는구나. 이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뭔가 대단한 거, 뭔가 엄청난 걸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 자리에서 지켜내는 것, 그것만이라도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도대체 주님께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주님 배우라고 하잖아요. 배워라. 앞에 나오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 주님 너무 자화자찬하시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오, 주님은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네. 나를 배워라.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그렇죠? 예.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물론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십자가를 지기 전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미 십자가를 계획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실지 알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자리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대가를 치르는 자리고 자기의 목숨을 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대가를 치르는 고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 보시는 저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너는 네 십자가로도 제대로 져라 이 얘기예요. 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네가 질 십자가는 너의 십자가야. 너의 부르심에 해당하는 십자가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받기는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듯이 그것은 너의 십자가야. 내 십자가가 아니야. 네 십자가를 메라. 네 십자가를 메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안식을 지키겠다. 예. 오늘 굉장히 좀 길어지는 척 하다 보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왜? 저들이 지킨다고 약속한다는 거는 지키지 않았으니까 약속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다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하듯이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안식년을 잘 안 지켰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안식일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날. 이 날이 왜 우리한테 주셨냐? 창조주인 나를 기억하라.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기억 회생장치?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장치로,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생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 뒤집는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9번이나 얘기해요. 이 다짐은 뭐에 해당하느냐? 바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느헤미야 10장 32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전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한다. 그러면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준다. 그것이 뭐냐? 11조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39절에 보니까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11조에 이게 나오죠. 정확히 나오죠. 그렇죠? 이 11조가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는데 이들 지파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땅은 재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아서 이들에게 재산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면서 재산을도 그들의 삶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한 지파만은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어느 지파겠어요? 예,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왜 주지 않았냐?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그들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으로 받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상황이 뭐냐면은 11조가 거치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기 시작해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성전을 다 떠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도 나오냐면 말라기서에도 나와요. 왜? 말라기도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도. 그래서 말라기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동일하게. 어디 나오냐?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한다. 근데 그게 뭐냐? 그 도둑질한 게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예. 바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들이 정말로 도둑질했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11조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예.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니까 11조가 헌금이 아니면 헌금 안 내도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뭐다?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 예,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당연한 하나님의 것이다. 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 자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말라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라기서 1장 8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들어서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네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당시에는 제물을 돈으로만 드린 게 아니라 가축을 드렸어요. 하나님께도. 근데 가축 중에서도 나중에는 어떤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람이 막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아, 좋은 걸 원래 바쳐야 되는데, 좋은 거는 내가 뭐 나쁜 거 바쳐봤자 어차피 저쪽 불에 가서 다 이렇게 막 번제로 다 탈 건데, 굳이 좋은 거 바쳐봤자 뭐해. 나만 불이익이지. 그러니까, 좋은 양, 우량의 그 어떤 가축들은 애기도 잘 낳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그런 애 값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런 애들을 싹 빼놓고서 안 좋은 걸 바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너희들이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나쁜 걸 바치는 그 재물을 한번 총독에게 가서 한번 드려봐라. 어찌하는지 그 사람이 참 기뻐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를 말라기 선지자가 대신해서 대언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대신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정작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예수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오늘 세 가지 결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대가를 치르는 삶의 모습이 쉬운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돌아보고 저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삶에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으로 계신가?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가? 주님, 그리고 우리가 내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는 자로 키우는 그러한 가정을 내가 곧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